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실패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벗어나라, 달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왜 했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에서 각종 우상들이 이곳으로 유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10개 이상의 신전이 존재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고기 이런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신전에서 거행되던 제사의식에 바쳤던 음식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생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음식 자체와 먹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서도 은연중에 우상 종교 의식에 동참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신격화하거나 형상화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가리켜서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인기리에 마친 드라마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명 막장 드라마입니다. 왜 막장 드라마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명예, 물질, 탐심이 있는 이 주인공들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살인을 하고 서로 이용하고 욕망에 빠져 있는 아주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 드라마 속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16절에서 18절에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 섬기는 대상인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기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제단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신전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들과 영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도대체 뭐냐?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말 없어 말도 못하는 것,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 우상이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상 자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우상을 통해 귀신이나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별거 아니지만 우상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헛된 우상에게로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저들의 시선을 우상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일인 것임을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1절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우상의 종교의식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모습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한 질투를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여워하시게라는 뜻은 질투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의 잔과 식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양식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주님은 강한 질투를 느낀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관심을 가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느냐? 왜 탐심에 젖어들게 되느냐?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소홀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참여하다, 참여한다, 참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 주의 잔과 힘겨운 삶에서 힘을 주시는 주의 식탁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있죠. 남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생겼는데 엄청나게 넓은 땅이 푹 주저앉았는데 깊이가 무려 800m,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아마 800m 아래로 떨어지면 뭐 상상도 못 하겠죠.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커다란 웅덩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싱크홀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머금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반을 받치고 있는 지하수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지하수가 지반을 딱 버티고 있는데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지반이 확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 안에 엄청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충분히 머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탐심으로 가득한 귀신의 잔이고 욕망으로 쌓여있는 식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주님의 잔과 식탁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욕망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깊이 사귐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사귐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귐보다 탐심을 추구하는 곳으로 마음이 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잔에서 흐르는 은혜와 주님의 식탁에 차려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